회복을 넘어 사명으로 이끄시다. 회복을 넘어 사명으로 이끄시다. 우리 지난주에는 회복에 있는 현장이라 살펴봤고, 오늘은 회복을 넘어 사명으로 이끄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자신만이 경험한 것이 있을 정도로 도전의식이 강한 사람입니다. 좋게 이야기하면 적극적이고, 좀 그렇게 말하면 나서기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 사람은 운동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도의 달인 정도의 실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결혼을 하였습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고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주목받기를 원하는 것을, 좀 인정받는 말들을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의지와 신념에 자신만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그토록 자신했던 부분에서 그는 넘어져 실패의 자리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수산업에 종사했고, 아마도 우리들이 좋아하는 햄버거를 먹으면 불고기 버거는 먹지만 치킨 버거는 먹지 않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영어 이니셜은 P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니셜 J의 사랑을 받았고, J를 늘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는요, 초대교회의 수장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오늘 18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지만 십자가 처형으로 생을 마감하였다고 위경으로 간주되어져 있는 베드로 행전에 보면, 그가 거꾸로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동일하게 바른 자세로 처형당할 수 있느냐 해서 거꾸로 당했다고 하는 글들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의 수장으로서 당당하고 권위 있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던 3년 동안 실수도 많았던 베드로였지만, 그는 늘 당당하고 열정적이며 용기 백배한 베드로의 모습, 근데 그런 모습을 오늘은 오간데 없이 기가 죽어 있습니다. 그냥 먹구름이 가득한 인생처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데이비드 워커슨의 지금 포기하고 싶은가? 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누구나 상처를 바르며 살아간다. 무엇이 좋은지 늘 싱글벙글 웃으며 아무 걱정 없이 사는 듯한 사람도 실제로는 마음의 상처를 아는 채 살아가고 있다. 술로 속마음을 달래고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내면의 상처를 숨기려고 하지만, 그런다고 상처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책에 있는 내용처럼 혹시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사라지지 않는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지금 형편 속에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말이죠, 다 타다 남은 잿더미처럼 이제 꺼지기만을 바라는 것처럼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심지어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애를 쓰며 에너지를 이렇게 쏟는 것으로만 온 힘을 기울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은 소망과 기대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고, 현실은 낙심만 가득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 이어서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제자들이 지금 디베랴 바다에 있습니다. 그들이 고기를 잡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에서 내가 찾아가겠다, 그곳에서 만나자고 했던 그 주님의 명령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다른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일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련다, 그렇게 말하는 그 말을 통해서 영적으로 바닥친 상태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사람 낚는 어부에서부터 이제는 나는 그것과 관계없이 과거로의 회상으로 돌아가는 모습,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다혈질이지만 그의 열정은 예수님의 수제자로 당당하게 주님 곁에 동행할 수 있었던 동력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어린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의 심정은 어떠하였을까요? 몸서리치도록 자신이 싫고 미웠을 겁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를 볼 때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리 얼굴이 어둡소? 라고 할 때마다 본인은 자신이 용서가 되지 않아서 밤낮 잠을 못 자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럴 때마다 우리 신앙인들 또 함께 제자들 함께 또 동일하게 십자가를 달렸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곁에 서서 다독이며 나도 그랬는데 뭐 괜찮아 하며 위로하면서 함께 기도하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 그의 삶은 회복 불능 상태,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지적으로 완전히 고갈된 상태, 영적으로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잊지 못할 장면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장면이었을까요? 저는 수많은 장면들 가운데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베드로가 이 모습을 잊지 못하지 않았을까?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심과 사명을 받은 그가 소녀 앞에서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 순간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예수님과 눈을 마주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고초를 당하면서도 자신을 바라보았던 그 예수님의 시선, 베드로는 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새벽닭이 울고 난 이후에 그토록 서럽게 통곡하였겠지요. 자신을 바라보았던 예수님의 시선과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하던 자신의 모습이 끊임없이 사라지지 않는 영상처럼 자기에게 계속해서 죄책감 속에서 보여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꼭 자기의 인생이 다 타다 버린 잿더미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베드로와 같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삶에 다 타버린 잿더미 같은 인생으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2025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대와 소망을 찾을 수 없고 그냥 한탄하며 살아가시는 분 없으십니까? 우리는 지금 베드로의 실패와 좌절, 그 침체 현장에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에게 실패의 현장에 먼저 찾아가셔서 회복의 현장으로 바꾸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사명으로 이끄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히 이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대면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기쁜 소식을 전해주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베드로의 행동에 좀 주목하길 원하는데요, 오늘 7절과 8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읽었는데 이 부분을 좀 살펴보지 않았는데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들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7절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또 복음서에서 보면 그렇게 제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제자는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에게 베드로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이 모습은 베드로의 적극적인 태도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늘 좀 적극적이고 열정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체포되시자 자신의 칼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이렇게 잘랐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여인들이 그 무덤이 비었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달려갔던 사람도 베드로였습니다. 오늘 8절에 한 50칸쯤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아랫부분에 90m, 약 90m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때 뛰어내렸다는 말은 수영을 하거나 물살을 헤치면서 해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거리를 두고 망설임 없이 뛰어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뛰어내리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몸에 겉옷을 두릅니다. 뭐 수영하기 위해서 겉옷을 이렇게 허리를 동였다는 뜻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 그 앞에서 예의상으로 벗던 모습으로 가지 아니하고 옷을 입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베드로는 지금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예수님을, 그 약속을 지키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 물로 뛰어내렸다는 겁니다. 근데 8절에 보시면 다른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갔다고 합니다. 이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그물을 던지라 라고 하고 난 이후에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게 한 그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요한이 주님이시다 이 말을 한 것을 베드로가 딱 들었을 때,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누가복음 5장,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만선을 경험했던 그 베드로의 경험이 이렇게 오버랩되어서 그런지 베드로는 정확히 보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아간 것이죠. 뭐 정확할 수는 없죠. 베드로의 상황을 제가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베드로는 이 사건, 이 행동 하나만을 보아도 열정적이고 실천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는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이와 같은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만 같은 사람만 있어서는 곤란합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이 만나는 일을 우리가 읽고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세세하게 기록한 요한도 필요합니다. 교회에는 말씀을 딱 듣고 행동하는 사람 베드로도 필요하지만 세세하게 말씀을 기록하는 요한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칭찬했던 주님 곁에서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도 필요하지만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겼던 마르다도 필요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그런 쓰임받는 성도들이 저는 우리 영신교회에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실천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수와 실패를 거듭하기도 합니다. 특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것은 그의 인생에서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요, 상처요, 치유되지 않은 흉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병든 상태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그냥 고기 잡으러 가련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드린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특히 믿음의 선배님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헌신을 다짐했던 시절의 열정, 혹시 그 열정을 잃어버린 채 물고기 잡는 일에만 몰두하던 베드로처럼 살아가기에만 급급하지는 않으십니까? 삶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것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반복적인 모습에 스스로 실망스러워하지는 않으십니까?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상처의 흉터가 남아서 힘들지는 않으세요? 오늘 1월 12일입니다. 2025년 12일이 지난 지금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면서 결단하고 다짐으로 시작했던 그 결단과 약속이 벌써부터 사그라들지는 않았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어떤 기대감과 소망도 없이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주고받았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치유하시고 회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회복으로만 끝나지 아니하시고 사명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들려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식어져가고 꺼져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으로서의 그 회복, 그 이끄심이 분명해져서 우리의 삶에 분명한 목적을 세우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방법이 무엇일까?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은요, 과거 실패를 직면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 실패를 직면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뭔가 이렇게 제안을 하시면 항상 나서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목숨을 바치겠습니다라고 장담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렇게 장담하였지만 그는 어린 소녀 앞에서 3번 부인한 후 통곡하며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베드로는 죄책감 속에서, 자책 속에서 갈릴리 바다로 가서 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말하면서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더 이상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제자로서 살 자격이 없다고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과거의 실패가 현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현재의 삶에서 전진하기보다는 후퇴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실패와 상처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실패의 기억은 우리의 정체성과 부르심을 흐리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용기를 빼앗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설 자격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안 된다라고 스스로 단죄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분명한 것은 과거의 실패에서 도망가고 숨기 위해서입니다. 또 그 실패를 직면하고 싶지 않고 외면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의 실패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직접 그 실패 현장을 먼저 찾으십니다. 디베레아 바다에서 일어난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는 사건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경험한 기적이죠. 요한복음에는 그와 같은 기적을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과거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에 같은 장소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만성 그물이 찢어지고 다른 배에 고기를 가득 채울 만한 누가복음 5장의 경험이 베드로에게는 떠올랐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 실패를 직면하게 하시면서 회복으로 초대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제가 이렇게 마킹한 부분을 여러분의 성경에도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우리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제가 어디에다 마킹했습니까? 숯불입니다. 숯불 앞에서 생선과 떡으로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보다, 여러분 성경책에 이자가 있죠? 좋은 성경입니다. 이자가 있고 하단에 보시면 이것들보다라는 말로 번역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만약 이것을, 예수님 말씀을 이 사람들보다라는 말로 번역을 하면 지금 베드로와 함께 있는 다른 제자 6명들, 그 아침 식사를 마친 6명의 제자들보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로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들보다로 해석을 하면 베드로 주변에 있는 고깃배, 아침에 잡은 물고기 153마리, 그리고 마음을 줄 수 있는 주변의 여러 것들보다도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진짜 의도하신 것이 사람들과 물건들 중에 어떤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서 뭘 알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전 같으면 베드로는 어떻게 말했을까요? 물론이죠, 예수님. 이 사람들보다도, 이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주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똑같은 질문을 몇 번요? 3번요. 그리고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또 제가 마킹한 부분도 여러분 성경책에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17절 시작. 3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오늘 성경을 읽어주시는 집사님이 감기가 좀 덜 드신 것 같은데 굉장히 예수님답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으로 예수님께서 3번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어떻게 해요? 근심하였습니다. 어쩜 저는요 이렇게 상상해봐요. 베드로는 3이라는 숫자만 보면 놀라지 않았을까요? 자녀를 키운다면 셋째 놓지 않았을 겁니다. 요즘 축구가 유행인데 축구 유니폼을 맞춘다면 백넘버 3번은 절대로 달지 않았을 겁니다. 버스 3번, 지하철 3호선은 타지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싫어하는 음식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단연코 치킨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치킨으로 요리된 것은 모두 거절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렇죠? 나름 제가 상담을 공부했는데 심리학계에서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치킨 컴플렉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쩌면 베드로의 생활 필수품이 있다고 한다면 요즘 젊은이들은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달겠죠. 소음 방지용 귀마개 같은 것들 하지 않았을까요? 왜요? 아침마다 닭이 우니까. 왜요? 그는 3번 부인하고 닭이 울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숯불에서 생선을 굽고 떡을 줄 때에 어떤 것이 생각되었을까요? 자신이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던 과거가 회상되었을 겁니다. 혹 어린 아이들이 자신에게 와서 질문하는 것이 두려워서, 제가 예배를 마치고 있게 하면 영아부와 유치부 아이들 막 저에게 달려오거든요. 그러면 아이들 막 달려올 땐 베드로는 와! 그래서 달려가지 않았겠어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그것이 그의 삶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의 고백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했던 그 고백이 디베레 바다, 그 바다에서 3번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음 앞에서 베드로는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는 지금까지 예수님 앞에서 당당했던 모습과는 달리 영적으로 아픈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에게는 자신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물 위로 걷게 해달라는 담대한 믿음도, 수제자라고 하는 그 긍지도, 열정적이고 당당하게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릴 각오로 칼을 들었던 용기도 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의 베드로, 전혀 굳건한 반석과는 거리가 멀게 살았습니다. 그의 이름에 걸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하시는 방법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숯불 앞에서 3번의 질문을 통해서, 그토록 외면하고 싶었던 숯불 앞에서 3번 부인하고 저주한 과거의 모습, 자신을 주눅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었던 기억들을 직면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의 상처를 덮지 않으시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열어 보이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의 실패와 상처는 직면 없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픈 상처는 숨기고 감추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여 빠른 시간에 의사에게 치료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과 같이, 우리의 치유자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그 고통을 치유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직면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 예수님은 사랑으로 치유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번의 질문, 이 3번의 질문은 너 왜 3번 나를 부인했어? 라고 하는 추궁하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 줄 아느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느 누구도 그가 먼저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고는 아무도 너 나를 사랑하니? 라고 질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에게 아빠 사랑해? 딸들에게 딸 나 사랑해?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뭐죠?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넌 어때? 이 말을 하는 거지. 네가 사랑한다 빨리 말해야지 내가 말할 것이다. 이런 거 없다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남 보고 자기를 사랑하냐고 묻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철면피죠.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베드로야, 넌 날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 번의 질문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베드로야, 나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너 어때? 너는 어떠냐?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도 들지 못했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 막막했는데, 이런 나의 모습,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나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너는 어떠하냐? 이 질문을 들을 때 베드로의 인생에 영적인 진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베드로처럼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세상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살다가 만신창이로 예배 드리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눈은 의식하지 못한 채 현재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죄와 타협하기를 힘썼던 모습, 그런 모습으로 나오셨습니까? 어쩌면 베드로처럼 남이 모르는 죄를 범하여 죄책감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시는 분 있으십니까? 찬양을 해도 참된 평안이 없는 것 같고, 말씀을 들어도 저게 무슨 말인지 복잡하기만 하고, 기도 시간이 되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답답함과 공허함이 가득한 분도 있을 수 있겠지요. 신앙은 분명히 있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신앙의 열정도, 섬기는 이유도, 헌신해야 되는 이유도 몰라서 억지로 끌려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만약 베드로와 같이 영적으로 이렇게 아프고 병들고 메마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한다. 너는 어떠냐? 이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깊숙이 들려지게 돼요. 그래서 그 음성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회복시키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책임과 사명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단지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라고 하는 감정으로만 이렇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책임과 사명으로 이렇게 인도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를 회복하시는 방법이 놀랍고 감격스럽습니다. 먼저는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조반을 먹였습니다. 아침을 먹였다는 말입니다.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하고 지치고 지쳤을 제자들을 먹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다시 찾으면서 하는 말이, 왜 날 부인했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야?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갈 거야? 비전 있잖아, 내가 제시했던 거.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먹이셨다는 말입니다. 육체적인 배고픔을 먼저 채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지친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방법에서도 드러납니다. 특히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웠던 그 엘리야가 대승을 이루고 난 이후에 이세벨이 지나가면서 저거 좀 죽여봐야 되겠네, 손 좀 봐야 되겠네, 그 말에 영적으로 낙담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로뎀나무까지 도망쳐온 엘리야, 그 엘리야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여러분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열왕기상 19장인데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함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느니라.
너무 영적으로 낙담되어가지고 지쳐가지고 엘리야가 내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로덴 나무에서 천사에게 보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 먹어라, 먹여라, 먹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회복하기를 독려하거나 회개하거나 그것들을 하기 이전에 뭐예요? 먼저 먹이겠다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만화책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만화책 읽냐, 저는 만화책 좋아합니다. 근데 만화책이 드라마로 되었던 것이 있는데, 직장의 애환이 담긴 만화 미생이라고 하는 거기서 대사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대사입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게 있거든 체력을 먼저 길러라. 평생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거든 체력을 먼저 길러라. 게으름, 나태, 권태, 짜증, 우울, 분노, 모든 체력이 버티지 못해 정신이 몸의 지배를 받아 나타나는 증상이야. 너가 후반에 종종 무너지는 이유, 데미지를 입은 후 회복이 더딘 이유, 실수한 후 복귀가 더딘 이유, 모두 체력의 한계 때문이다. 체력이 약하면 빨리 편안함을 찾기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 인내심이 떨어지고 그 피로감을 견디지 못하게 되면 승부 따윈 상관없는 지경에 이르지. 이기고 싶다면 충분한 고민을 버텨줄 몸을 먼저 만들어. 정신력은 체력이란 외피의 보호 없이는 구호밖에 안 돼.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방식도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시면 병자들을 고치실 때에 먼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전에 뭐예요? 먼저 그들의 육체적인 병을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그리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방법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영적인 일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도,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가 중요함을, 연약함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은요, 성도와 교회가 이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필요를 채움을 받았던 성도와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방향도 보여주는 겁니다. 죄로 물든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복음과 빵입니다. 이 빵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필요, 구제, 그런 것들을 포함합니다. 세상을 섬겨야 될 길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주보를 보셨습니까? 저는 지난주 주보 헌금 명단에서 감사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화장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평일날 화장실을 막 무료로 사용하시는 지역 주민이 우리 교회 헌금을 하고 가셨습니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지금 미소 짓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신교회가 이 지역과 함께 보낸 세월이 53년째입니다. 교회가 지역의 필요를 알고 그들과 함께 울고 웃는 일에 앞장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빵으로 다가가는 이유는 그들도 우리처럼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3번 질문을 하시면서 3번의 반복적인 표현으로 베드로를 부르셨고 베드로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먼저 3번 반복적으로 베드로를 부르신 그 표현은 요한의 아들 시모나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게 왜 좀 특별하냐?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불렀던 것은 언제였냐면,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할 때에 그에게 게바에서 베드로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주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까? 요한의 아들 시모나. 베드로가 되기 전에 이름입니다.
과거의 이름을 지금 부르면서 과거의 베드로의 행동을 지적하거나 책망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베드로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시몬아 부르시면서 나를 따르라, 너에게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사명의 회복의 초청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십시오. 3번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3번 부르셨고 3번 반복해서 하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내 양을 먹이라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서신서 말고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자신의 양을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거의 실패와 낙심으로 다 타고 남은 잿더미와 같은 인생처럼 살고 있는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3번이나 반복하시며 하시는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이 부르심, 이 명령은 우리에게도 이 사명을 주셨음을 여러분 인지하고 계십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에게, 죽음과 사망으로 결론지어지게 되었던 우리들에게, 실패와 좌절과 과거에 머물며 땅만 보며 살아갈 우리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우리의 심판에 대하여, 우리의 실패에 대해서 묻지 않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보여주심과 더불어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영원 구원의 사명으로 초대하시는 이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 여러분 귀 기울이고 있으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주님께서 주신 이 맡기신 사명은 구원받은 자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와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 부분에서 아멘 안 하시죠? 교회가 죽은 겁니까?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잠잠하시냐고요? 아니죠. 위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과 재물과 성공과 인기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건 수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 살리는 일을 목적으로 사는 수단이라고요. 저는 우리 영신교회가, 혹 우리가 넘지 못하는 산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가, 우리가 여전히 머물러 있는 이 산이 좋사오니 그런 것이 그 산이라고 한다면 2025년도에는 평지가 되는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명으로의 초대에 마음껏 즐겁게 기뻐하고 시장에서 피리가 불면 춤추며 나아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2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만약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제자들은 평생토록 고기를 잡으며 자기를 미워하고 죄책감 가운데 살았음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만약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사도행전에서, 우리 일부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사도행전에서 불꽃같이 복음을 전하며 성령의 역사를 드러내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도 다시 먼저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남으로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주변에 회복이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 주님 나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손 내밀어 보십시오. 다시 찾아가는 용기를 가져보십시오. 한 번 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 보십시오. 그들도 제자들처럼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사명자로 세워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25년도에는 벌써 이제 12일이 지났습니다.
넘어지더라도 회복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상처 입은 치유자로, 회복을 넘어 사명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영신교회요, 여러분의 가정이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이 찬양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주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첫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을 오랫동안 강의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시고